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에요,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교회 처음 나온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으니까 우리 밥만 먹고 가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배워가려는, 조금이라도 좀 영적인 진리를 좀 찾으려는 그런 구도자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가 있겠지. 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닐까?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까?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좀 고민하면서 구도자의 심정, 시커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스승님을 만나죠.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이 선생님 참 좋았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선생님 참 좋았다. 또 교회 학교 이 선생님 참 좋았다. 혹은 어떤 선배, 내가 되게 따르고 싶고 너무 좋은 스승이다. 고개를 약간 쳐다보네. 이쪽이 좋은 스승이 있나봐요. 네, 웃으면서 쳐다보는데 다 있을 겁니다. 자기 인생에 영향을 준 스승들이 다 있을 겁니다. 스승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어쨌든 가르쳐요. 그리고 제자는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입니다. 인격적인 가르침도 되겠고 또 학원 같은 데 여러분 예전에 다닌 경험이 있다면 인격적인 부분에서 배우는 건 아니겠죠. 수학 선생님 같으면 수학을 가르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은 영어를 받아들이는 거고, 배울 만한 것이 있고 제자는 그 배울 것을 찾아서 그대로 실천해서 사는 겁니다. 학원 선생님이 수학을 이렇게 풀면 그걸 배워서 자기도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학원에서 풀었던 거, 선생님이 풀었던 방식으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수학이라는 그 작은 분야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똑같이 자기도 문제를 받았을 때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님은 가르쳐주는 자고, 그리고 학생은 그거를 배우는 자, 제자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좋은 스승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 교회 역사를 가르치시던 교수였고, 그 다음에 저희 한국에서는 가장 유명하신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제가 왜 감동을 받았냐면 맨 마지막 이제 수업 시간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는 교수님이 눈물 흘리는 게 지금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대학교, 대학원 계속 다녀봤지만 수업 시간에 우는 선생님은 내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 스승님은 이 마지막 그분이 또 은퇴셨어요. 그러니까 좀 감정이 좀 예민했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강의에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교수님의, 그 저명한 교수님의 맨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강의 시간에 제가 있었어요. 근데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 이런 멘트를 우리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사람은 기도해야 해. 그게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습니다. 사람은 기도해야 해. 기도한 만큼 되는 거야.
너무나 명확한 진리고 또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제 머리를 다시 한번 치던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분이 너무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고 자기 가르침을 회고하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사람은 기도해야 돼. 기도한 만큼 되는 거야.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기도 안 할 때 많습니다. 목사님은 막 맨날 기도만 하는 줄 알죠? 안 그래요. 기도만 하지 않아요. 기도하기 싫을 때도 많아요. 그러면 그 교수님의 그 마지막 멘트, 떨리는 음성, 눈물을 흘리면서 떨리는 음성으로 했던 그 메시지가 생생히 제 귓가를 때립니다. 기도해야 돼. 사람은 기도한 만큼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좋은 스승을 만난 사람이겠죠. 좋은 스승. 여러분,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스승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좋은 스승을 그렇게 많이 만나지 못했어요. 그 교수님의 꼭 마지막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서 그 교수님을 존경하는 거지, 그 외에 제가 학창시절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정말 제가 따르고 존경하고 싶던 선생님이 정말 제 인생에서 아쉽지만 없었어요. 전 그게 제일 후회되는 거예요. 물론 제 기준이 높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따르고 싶은 선생님을 초중고 때는 못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기도 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좋은 스승이라고 만나본 경험이 없다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좋은 스승님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스승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교회 왜 나왔어요? 그 스승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진짜 스승되고 멘토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스승님은 정말 우리가 따를 만한 스승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인전기에 나오는 다양한 위인들 여러분 어린 시절 많이 봤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머리가 크고 대학교 정도 됐으면은 이제 비판적 성찰에 근거해서 내가 따르던 예전에 위인전기에서 봤던 그 사람이 진짜 따를 만한 사람인가? 비평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 없었어요? 여러분, 이순신, 안중근, 우리의 위인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체 그들의 삶 가운데 다 존경받을 일만 했을까요? 안 그럴걸요? 그래서 요즘에 역사학자는 관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위인이 되기도 했다가 이렇게 보면은 역적이 되기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인이라는 사람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위인이 되기도 했다가 다른 사람이 보면 위인이 되기 위해 가장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사람은 위인의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 배울 만한 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따르고 싶죠. 그러나 그 삶의 전체가 그게 다 따를 만하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생에 30년 살았으면 혹은 40년 살았으면 혹은 60년 살다가 이제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따르고 싶다면 그 사람의 일부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일부분적인 이 부분이 좋아서 그 사람을 위인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고 따르고 싶은 거예요. 전체 인생을 따를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위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온전히 30년 인생 살았으면 어린 시절부터 다 배우고 싶고 다 존경하고 싶고 성격도 배우고 싶고 커리어도 배우고 싶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부분만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안중근의 이 부분만, 이순신의 이 부분만, 유관순의 이 부분만 잡고 싶고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고 위인으로 섬기고 싶다. 그런 거지. 전체 인생이 다 따를 만한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 진짜 위인은 없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스승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 스승의 일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혹돼가지고 따르고 싶은 거지, 그 전체를 따르는 그런 완벽한 인간, 완벽한 스승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완벽한 스승을 찾고 싶어요? 그럼 이 세상에 사람들 중에 찾으면 안 돼요. 없어요. 없습니다, 정말. 진짜 완벽한 스승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러면은 말씀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완벽한 여러분의 기준이 완벽해서 진짜 이 사람을 따르고 싶어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세요. 그분이 완전한 스승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세주라고 구원자라고 얘기했을 때 다 비판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도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되게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인정 안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이란 자가 뭔가 다르다, 저분에게는 뭔가 우리에게 없는 게 있다 하고 그 말을 듣고 잘 새기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있어요. 완전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아니었는데 저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구도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구도자, 진리를 찾으려 몸부림쳤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열려진 마음으로, 완전히는 따르지 못했지만 열려진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온전히 따르려면 너희가 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처럼 지금 내 말이 사실일까 아닐까 마음은 열고 있지만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지금 이 상태, 여러분의 상태일 수도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이 진짜일까? 진짜일 수도 있겠구나. 마음은 많이 열렸어요. 이 중에 많죠? 마음은 그래도 많이 열렸지만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사람, 완전히 내가 내 인생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고 헌신하지 못한 사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는 좋아서 나왔는데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기는 힘든 사람, 예수님이 훌륭한 분인 것을 알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믿지 못하는 사람, 이 중에 있을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이었어요.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마음문을 열려있지만 완전히 헌신하지 못했고, 마음문을 열렸지만 완전히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 말을 던집니다. 너희가 나의 완벽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에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건 어렵죠. 온전한, 지금 많이 안 쓰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한국말로 너는 참 온전하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온전하다를 완벽한으로 바꾸십시오. 다 같은 말입니다. 온전한을 완벽한으로 번역을 바꾸세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완벽한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여야 한다. 이 메시지를 그 유대인들에게 던지신 거예요. 제자가 되는 비결을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에 거해야 된대. 거하는 게 뭐예요?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지 공동 번역 성경에는, 다른 번역본에는 되게 재밌게 아주 쉽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다.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새기래요.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죠.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 가끔 이제 사람들이 문신하는 경우가 있죠. 문신을 왜 합니까? 특히 뭐 조직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왜 문신을 해요? 그걸 하면서 항상 잊지 않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가 원하는 멘트를 쓰기도 하죠. 난 잊지 않겠다. 내 문신을 보면서 절대 잊지 않겠다. 착하게 살자. 그래, 난 착하게 살 거다. 문신을 보면서 난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한 조풍이 될 거야.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자. 그 메시지를 새기고 사는 사람은 항상 그걸 보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겠다는 선포예요. 몸에 새기면서. 마음에 새겨야 돼.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항상 말씀이 나와 동행한다는.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은 여러분 어디 가지 않죠? 마음은 집에 가나 교회 가나 학교 가나 언제나 날 따라오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말씀이 교회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사회에 있거나 어딜 가든지 항상 나를 따라다녀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 있으면은 도망가지 않아요.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그건 들고 나올 필요가 없어요.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새기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삶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죠? 스승은 가르치는 자고 제자는 그 가르침을 지키는 자예요. 예수님이 스승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따라 지키고 그 말씀 붙들고 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제자인 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건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에서 당연한 정의예요. 제자는 스승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넌 예수님의 제자다. 감동이 없습니까? 넌 예수님의 제자야. 에이구 그럼 너 보자. 넌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가? 에이구 이게 뭐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정말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신이라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나의 스승님이야. 내가 그분의 제자야. 그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데. 여러분 가끔 이제 박사과정생들과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은 막 얘기해요. 뭐 유명한 사람이고 막 그래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자기 그 아래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지도 교수가 훌륭하면 자기도 훌륭한 것처럼 돼. 우리 그런 삶을 살잖아요. 자기 지도 교수가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전 세계에서 유명한 학자면 나도 뭔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져요. 당연한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희 지도 교수도 딘을 5군데 학교에서 한 아주 저희 분야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럼 누구랑 물어보면 우리 지도 교수는 누구다 하고 소개를 해요. 내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도 교수 소개를 해요. 그럼 자동스럽게 나는 그 안에서 공부하고 있다. 나도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스승 밑에 있는 사람을 자랑하고 싶어져요. 유명한 교수 밑에 내가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왜 자랑 못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왜 자랑을 못해요? 정말 이 세상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던져도 아깝지 않은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걸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자랑인지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가장 큰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의 제자. 다음부터 누가 너 박사과정이냐 뭐 그렇다고 하고 석사과정이냐 그렇다고 하고 학사과정이냐 그렇다고 하고 너네 선생님 누구냐 그럼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선생님은 예수님, 내 지도 교수는 예수님이다. 그럼 그냥 갈 거예요. 말도 안 듣고. 그런 자부심이 좀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지도 교수는 예수님이다. 아멘. 아멘. 공부 좀 잘해라 너. 나의 지도 교수는 예수님이 나의 지도 교수님. 열심히 하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특권은 뭐냐?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자유를 선물해 줍니다. 32절을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의 명언 베스트가 나와요. 믿지 않는 자도 이 구절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록 중에 5 안에 들어가는, 믿지 않는 자도 알고 있는 그 5가지 안에 들어가는 구절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외웠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진리다. 나를 가지고 있는 자는 자유하게 되리라. 나를 가지고 있는 자는 죄의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하리라. 그거예요. 죄의 문제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한 가지 꼽으라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지금도 죄 중에 있죠. 그냥 툭 하면 우리는 죄를 지어요. 행동으로 죄를 안 지으면 마음으로 짓죠.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별짓 다 하죠. 생각으로 별 나쁜 짓 다 하죠. 죄의 문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합니다. 죄 가운데 여러분 빠져봤어요? 그래서 괴로워 봤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 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안 한 사람들. 그래야 예수님이 진짜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자유롭게 해주시는 구원자이구나. 그거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530장이거든요. 이 찬송가가 제가 나온 대학교의 교가 찬송가였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는 항상 이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도 아는 찬양입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서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이 구절이 저희 대학교의 이 주제 구절이에요. 근데요, 또 불신자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바꿔놓은 줄 알아요? 제가 지금 말하면서 또 뚜껑이 열리는데 이걸 뒤집어 놨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가 아니라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하리라. 안티 기독교 애들이 그 학교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 대학교에서 그걸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살자. 지네가 생각하는 그 자유, 해방,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자기를 진리케 하리라.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아, 코미디죠. 무섭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어리고 청년이고 그냥 노는 거 좋아하는 청년일 수도 있고 아직은 어릴 수도 있죠. 그래서 죄의 문제에서 심각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자기 자신의 신앙의 세계에 발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우리에게 계속 괴롭힘을 주는 것 죄입니다. 죄의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와 계속 공격해 우리에게.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끔 막 막아요. 사단이 계속 역사합니다. 그래서 죄책감도 들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왜 나는 변화되지가 않을까? 교회 다니는데도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나는 선하게 못 살까? 그 고민 속에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계속 괴로워합니다. 발목 잡혀요.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자유하게 한대요. 자유. 그게 예수님의 선포거든요. 그럼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항상 가지고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살 때 그때 완전한 제자가 되고 완전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런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던졌더니 유대인들이 머리를 막 긁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저 이상한 말 하네. 우리는 한 번도 자유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걸어다니는데 얘는 이해 못하는 거야. 자유롭게 걸어다니는데 무슨 우리가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자유롭게 돼.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자유의 메시지를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육적으로 우리가 누가 꽁꽁 날 묶지도 않았고 나 이렇게 자유롭게 걸어다니는데 네가 무슨 자유롭게 한다고 하냐? 이해를 못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자유롭게 걸어다니는데 누가 나를 뭐 막냐? 그런 적 없는데?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은 영적인 메시지였는데 유대인들은 그건 진짜 육체적으로 뭐 자유롭지 못하게 막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자유를 주시는 이상하게 육체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같은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자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죄의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거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전달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 깊숙하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영의 존재예요. 우리에게 영이, 동물과 우리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겐 영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멸이에요. 죽지 않습니다. 육체는 죽어도 우리의 영은 계속 삽니다. 우리의 영은 불멸입니다. 그 영이 있는 존재가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이 육적인 세계가 전부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든지 예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못 따르게 사단이 방해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해 못해도 교회 오래 다니고 여러분이 영적인 관심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그거 깨달아져요.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막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내가 변화되려고 하면 할수록 막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사단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기분 나쁘겠죠. 아니, 우리가 선하게 살았고 예수님 그거 좀 모른다고 심판받았다고, 아, 기분 나쁘네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이미 얻은 자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든지 사단을 따르든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단이 나를 잡고 끌어당길 것인가, 죄의 늪으로 빠지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인생을 이번 주간 잘 묵상해 보세요. 한 주간. 죄, 그 문제 여러분 쉽게 지나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죄의 문제 계속 있습니다. 생각의 죄라든지 마음의 죄라든지 미워하는 죄라든지 그게 다 죄입니다. 성경에서. 그걸 자꾸 잡아당기면서 계속 내가 빠져들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난 하기 싫은데 계속 빠져들어요. 늪과 같이. 죄가 나쁜 건 알잖아. 근데 자꾸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아무도 없을까요?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건 다 나쁘다는 거 교회 안 다녀도 알걸요? 근데도 미워하잖아. 계속 잡아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 잡아당깁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이 문제가 나라고 예외로 지나갈까요? 나도 똑같아요. 목사는 더 심해요. 영적으로 조금 더 깊숙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럼 정말 힘들어요. 죄의 문제를 이기기, 남을 미워하는 게 엄습해오는 거, 그리고 공격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 잘 인지해보세요. 어떻게 빠졌나. 그냥 계속 빠져들어요. 늪과 같이. 난 싫은데도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7장 22절에 죄를 짓는 사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에게 꼬임을 받고 간음죄를 짓고 있는 젊은이를 향해 이런 비유의 표현을 씁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죄를 짓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이 난 죄가 좋아, 난 죄 짓는 게 너무 좋거든,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건 진짜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다들 도수장에 끌려가듯이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소가 끝내 하나님이 전화 오셨어요. 네, 자꾸 끌려가도 막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난 싫은데. 그래도 묘사를 참 잘했죠.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싫은 거 알아요. 이거 나쁜 거 알아. 근데 자꾸 끌려와. 도수장에 끌려가듯이. 안 되는데. 사단이 이끄는 거예요. 계속. 제가 지난주에 중독의 문제를 얘기했죠. 이게 중독의 모습이에요. 안 되는데, 이거 아닌데,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중독이에요. 사단은 중독적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끄는 거예요. 계속 늪과 같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빠지기 쉬운 죄가 뭔가.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빠져들걸요. 자기 힘으로 빠져내기가 너무 힘들걸요. 너무너무 힘들걸요. 정말 너무 힘들걸요. 거짓말하는 사람 빠져나오기가 쉬울까요? 오늘부터 거짓말 안 해야지 의지적으로. 해보세요. 되나? 습관처럼 된 사람, 벌써 그 사단의 그 늪에 빠져든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하는데도 거짓말이 아닌 걸로 착각해요. 예전에 제가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게 거짓말인지 모른대. 그 단계까지 이른 사람. 거짓말인데 그거를 자기도 자두하다고 하니까 이게 거짓인가? 사실인가? 그럴싸하게 된대요. 내가 뭐 전교 1등 매번 했다. 거짓말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계속 얘기하면 한 적이 없는데 그랬나? 내가 보냈는데 전교 1등 한 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사실인 양 착각하게 돼요. 자기도 인지 잘 못하게 돼요.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자기가 짓기 쉬운, 그 범죄하기 쉬운 죄를 찾아내야 돼요. 발목 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에 발목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자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조금 느끼죠. 휴가 때 그 자유.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휴가 날짜만 다 계산해가지고 자유. 여러분 여기 유학생활 힘들다가 이제 한국에 이제 엄마 아빠 보러 비행기 표를 끊고 이제 3일 후에 간다. 그때 그 자유의 심정. 비행기를 탔을 때 그 심정. 이제 한국 가는구나. 한국 가서 비빔냉면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 자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좋은 거예요. 자유. 육체적인 속박의 해방과 자유도 이렇게 기쁜데 영적인 해방과 자유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일제시대 조국 강복에 목말라하며 시를 썼던 시문 선생님의 시, 여러분이 맨날 수능시험 예전에 볼 때 짜증나게 읽었던 그 시,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 이제 수능 보는 사람 여기 없으니까 자유롭게 한번 상상해봐요. 자유에 시의 운율이 어떻고 이렇게 따지지 말고 이제 여러분 시험 안 보니까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동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며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라. 두개골은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서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있으리요. 좀 와닿나? 내가 좀 제대로 읽어야 되나? 삼각산이 막 이렇게. 자유가 좋은 거예요. 자유를 얻으면 죽어도 좋다. 이제 죽어도 좋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진짜 해결한 사람은 진짜 그 자유 때문에 이제 죽어도 여함이 없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죄의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걸 잊어버리면 살면 되지. 나는 아직 젊어. 내 인생은 팔팔해. 난 죽지 않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죄의 문제는 계속 우리를 발목 잡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집중해보세요. 내 삶 가운데 짓고 있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일까? 그걸 묵상해보세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냥 하면서 그냥 지워버리면 쉬운 문제인데 그거를 가지고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순간 어려워져요. 그게 죄의 문제가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정도 이제 머리가 큰 사람이면 묵상해 봐야 돼요. 신앙의 레벨과 상관없이 죄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내 삶 속에서의 죄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죄를 없애주시는 분이랬는데 그 예수님은 또 누구신가? 고민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 어떤 진리일까? 좀 탐구 좀 해보세요. 공부만 집중하지 마시고 좀 여러분 형이상학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생각해봤어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지금 초신자들이 많아서 나는 기뻐요.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비위를 맞춰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 것은 교회는 예수님을 배우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거는 잊지 마십시오. 그냥 단순히 밥 먹는 데 아닙니다. 밥 먹으러 오는 거 좋아요. 교제하는 거 좋아요.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요. 나 아예 못해. 난 정말 좋아. 나는 군목사역을 오래 가고 선교사역도 했어요. 군대 애들 90%가 밥 먹으러 와요. 다 설교 시간에 다 자요. 여러분은 착한 거예요. 설교 다 들어주니까. 군대 애들 설교 시작하면 그냥 바로 자. 그렇다 내가 뭐라고 할까? 자라 그래.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 만난다. 괜찮아. 괜찮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잊지 마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 만나는 게 목표라는 거. 예수님 알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죄로부터 해방되는 게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에 나온 이유라는 거. 그것만 잊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여기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도움을 청하면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저도 도와줄 수 있고 회장도 도와줄 수 있고 우리 목동들도 도와줄 수 있고 찬양팀장, 찬양팀원들 다 먼저 예수님 믿고 선배된 자들이 여러분 신앙적으로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요청을 하세요.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알고 싶은 계속적으로 구도자의 심정이 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로부터의 해방이 가장 큰 기쁨이고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죄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적용점은 한번 여러분 가장 쉬운 말씀부터 읽으세요. 가장 쉬운 메시지가 어디에 많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어록 중에 많아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어록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고 어떻게 따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야 따를 거 아니에요? 그 알아야 되는 그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어요. 너무 길다고 생각하면 다 70%가 중복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만 잡고 읽으세요. 하나만. 제일 짧은 성경이 어디냐? 마가복음이 16장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이고. 마태복음 읽을래요? 마가복음 읽을래요? 마가복음이 쉽겠죠? 16장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쉬운 것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어렵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원서 읽고 여러분 전공 분야 공부할 정도면 성경 되게 쉽습니다. 성경은 신비의 책이에요. 마술과 같은 교도소의 사람들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책이에요. 초등학교 학력 아니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 교회 많거든요. 어르신들 많거든요. 근데도 성경을 읽고 다 하나님 만나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책입니다. 그건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단순한 책이면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이 안에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부터 읽으세요. 짧은 책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그 부분을 읽으세요. 이것도 너무 길다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나랑 약속해봐요. 이번 주간에 돌아오는 주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개만 읽으세요. 3장. 그게 예수님의 어록을 모아놓은 거예요. 산상수훈이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약해서 써머리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 6, 7이에요. 외웠죠? 마태복음 5, 6, 7. 5, 6, 7. 그것만 읽으세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알아야 그걸 지키겠죠. 그럼 지키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대요.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대요. 그러면서 참 제자가 된대요.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된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마태복음 5, 6, 7장을 꼭 돌아오는 주간에 꼭 읽어보세요. 천천히. 빨리 읽지 말고 천천히.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기쁨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 생명이 있으면 진짜 행복해요. 경험해 보세요. 경험해 보면 다른 말 할 거예요. 교회 여러분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그 처음 나온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많이 알아요. 여기 다 착하기 때문에 다 해당 사항 없지만 대부분은 다 막 띠꺼워 얼굴이. 목사를 볼 때 막 띠껍게 막 고개 약간 살랑살랑하고 막 그런 애들 많아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그러다가 야 너도 여기서 좀만 있어 봐라.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못 살걸? 너무 좋아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해.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목회 15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만났어요. 다양한 연령층. 할머니도 만나봤고 초등학생도 만나고 여러분 같은 청년들 제자들 많고 중고등학생 더 많습니다. 그런 애들 뺀질대는 여러분 보딩에는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제가 계속 강조해요. 여러분 착합니다. 여러분 순수해요. 너무 좋아요. 내가 청소년 사역할 때 특히 그 동네 일진이나 양아치 애들을 주로 선도했거든. 그런 애들 딱 만나러 가면 막 팔 껌찍찍 씹으면서 침 뱉으면서 뭐야 막 이러고 짜증나 짜증나 막 이래. 기분 나쁘지. 뭐 그런 애들. 그러면 내 속으로는 야 너네도 좀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나의 보스다 이럴 날이 올 거다. 속으로 생각했는데 진짜 그렇게 돼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런 애들 내 진짜 보여줄 수도 있어. 내 페북 친구들 중에 있어. 정말 옛날에 진짜 이상한 애들. 동네에서 막 힘주고 뭐 애들 때리고 다니는 그런 나쁜 애들. 그런 애들도 변화돼 다. 여러분 착하잖아. 공부도 잘하고 엘리트고 유학도 하고 아주 착한 사람들이죠. 진짜 이상한 애들도 예수님 만나면 눈물 쏟으면서 변화됩니다. 그 클라이막스 현장이 어딘 줄 알아요? 수련회. 수련회 그런 일들 되게 많아. 이렇게 수련회를 많이 다녀봤어요. 특히 전국에서 교회별로 모이는데 한 군데 교회가 아니라 제가 갔던 제일 큰 수련회가 2,200명이 모인 데가 있었어요. 교회가 200개 교회가 왔어요. 200개 교회 연합 수련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고딩 애들, 한국의 고딩 애들 싸워. 서로 힘자랑해. 이렇게 맡으면서 옆에 있는 교회가 적이야 적. 옆에 있는 교회가 우리 동료 같은 수련회 참여한 애라고 보이지 않고 서로 알력다툼하고 그래서 누가 더 힘세냐 누가 더 일진이냐 막 이런 거 갖고 막 서로 시비 걸고 막 그래요. 자리 갖고 시비 걸고 화장실 가면 이제 뽀얀 연기들이 가득하죠. 그러면서 니 나가라 그러고 내가 담배 필 거야 이러고 있고 그런 애들 집합소예요. 그런 연합수련회. 걔네들 첫날 가관이에요. 처음 이제 수련회 인도해서 우리 기도하자. 그럼 누가 기도합니까? 그 앞에 막 욕하고 옆에서 막 때리고 장난치고 막. 내 심지어 제일 기억나는 애가 방언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방언. 방언하는데 방언을 방해하는 애가 있더라고. 그거 어떻게 방해하냐? 내가 인도하고 있는데 옆에는 방언하고 있는데 어떤 애 이상한 애가 나와서 배트맨 뭐 이러는 거야. 방언하는 애 옆에서. 와 진짜 뚜껑이 열리더라고. 별 희한한 애가 다 있어요. 중고등학교 사역을 해보면. 그런 애들 3박 4일 수련회 마지막 날 나면 진짜 다 울어요. 울고불고 다 나와서 이제 울고 다 쏟고 하나님 만나고 그 변화되고 나서 제가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있어요. 옆 사람을 축복해주자. 그러면 껴안아줍니다. 첫날 때는 이러던 애들이 이제 옆에 애들 안아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보세요. 그 생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면 변화돼요. 어느 누구도 변화돼요. 어떤 무서운 사람도 강박한 사람도 다 변화돼요. 나는 변화 안 될 것 같다. 웃기는 말씀, 천만의 말씀. 다 변화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다 변화됩니다. 아멘. 마음만 여세요. 그럼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음은 여는 게 중요해요. 열기만 해요.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하나님 메시지일 수 있구나. 찬양 재밌을 수도 있구나. 동네 가요같이 재밌을 수도 있구나. 시스타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막 이상한 종원이가 나왔지만 너무 재밌었구나. 멋있어 종원이. 아까 노래도 너무 잘하고 멋있는 아이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종원이 얼마나 지금 패션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멋있어지고 있고 너무 멋있는 이 찬양 인도자 오빠 형이 하고 있는데 찬양도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구나. 마음문을 열어봐. 그러면서 한번 열심히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 복음의 능력을 갖다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경험해 보십시오. 종원아 고맙다. 종원이가 요즘에 너무 나를 감격해요. 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 따릅시다. 네,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에게 저에게 참된 자유를 주소서. 참된 자유를 주소서.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실제 삶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